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확장된 것을 감사합니다. 온 식구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복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캄캄한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마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간은 죄중에 잉태하였고 죄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을 지옥에 갈 절대 절망의 인간인 우리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양손 양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 저주가 쓰시고 창 옆구리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고 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잊지 못합니다. 제가 27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아이가 없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이서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영등포역까지 갈 통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다니다가 저는 대학원을 졸업을 안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83학번인데 83학번까지는 대학교만 나와도 우리 감리교 법상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84학번부터는 반드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정회원 목사가 되는 제도가 그때 신설됐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면 좋았지만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등포역에 가서 대전에 가는 통일호 차를 타야 되는데 토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대학원장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만해서 서울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려워서 제가 학교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가르친 이상옥 박사님께서 남군 남전산 그렇게 하지 말고 5년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5년 동안 잘 살피시자고 형편되면 학교 가서 공부하시게나 5년이 됐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5년 만에
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번에 등록 안 하면 말소가 됩니다. 저는 말소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그 혹독한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찾아와서 돈 15만 원하고 그 다음에 쌀을 한 포대 가져왔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한 것이죠. 그 돈 15만 원이면 그때 90년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남준사님 목회에 필요할 때 쓰시거나 나도 그런 개척기의 과정이 있었는데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주고 가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버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때 내 목회한 데 오셔서 쌀 한 부대하고 돈 15만 원 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이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그 목사님이 계시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 사이 목사님에게 따뜻하게 제가 밥을 대접하고 예비를 드렸습니다. 예비를 드릴 때는 내 마음속에 빚을 갚는다 그런 심정으로 독특하게 예비를 제가 드렸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그것이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쌀 한 푸대에 돈 15만 원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도 사람 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아담의 원죄로 죽을 우리가 예수님의 빛공으로 지옥 갈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항상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는 살지 안 해봤지만요.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늘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예비한 곳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삶의 장소에서 내가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의 깃발로 승리를 이루어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 은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 평화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송축할 때 주님은 따봉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찬송할 때 임재하시는 주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구속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어 이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내 죄를 속량하시고 그 깊은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늘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자백하여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는 것을 거부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부정한 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회개하면 주님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갛게 그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외쳐댈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가 가까웠느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할 때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씻어주시고 세 번째 깨끗한 마음 성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새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합니다. 우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인정하여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순종한 것 그것을 끊임없이 회개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니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못 먹어서 질병 올 수 있고 과로해서 질병 올 수 있고 또 폭음이라든지 흡연을 통하여 올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데 지나가던 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짓누렀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가십니다라.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까지도 짊어지러 오신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근데 환난이 오히려 내게 정말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했고 고난을 통하여 내 죄를 토설하여 회개했고 고난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깊은 신앙의 세계로 환난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옛사람을 깨부수고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환난을 통하여 엎드려 기도케 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 가치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야생마 같은 인생들을 준마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과정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가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청춘이 독수리같이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쇠약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날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그동안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거둬주신 하나님 또한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출발합니다. 이 한날도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